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금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뭔가 내 심정을 토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면 전날에 내가 이러할 때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31절에 보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를 6절 8절에 보시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다윗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뢰의 마음을 본문의 6절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기도할까요?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내용이 방금 읽으셨던 9절에 그리고 12절까지에 이 다윗은 사울에게 굉장히 쫓김을 당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막 피해 다니고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그 고백이 지금 9절에서 12절까지 된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바로바로 들어주셨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우리 기도 들어주시면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때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 때가 될 때까지 다윗은 어떻게 이제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 하면은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이 너무 슬프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표현을 하냐면 12절 말씀 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들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계속 어렵고 힘들고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신 것 같다. 우리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다. 죽은 자는 장사 지내보면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그냥 뭐 죽은 거직하고 생각하고 맨날 생각합니까?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죽은 자 같이 생각하신 같이 그냥 생각도 안 하시고 그리고 그릇이 깨끗하고 예뻐야 쓸모있지 깨져버리면 버리지 습니까? 난 깨진 그릇이가 하나님 날 도무지 안 돌아보시나? 왜 이러나? 이 정도까지 이 다윗이 지금 한탄하다시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윗이지만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니까 이렇게까지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내가 깨진 그릇 같이.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혹시 그러하신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거기서 절망한다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안 되겠죠. 이 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그래서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방 기도 응답해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승승장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금방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14절에 같이 고백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평생 있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어려운 때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없으면 그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승승장구할 날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을 만큼 고난 받으셔야 돼요. 왜? 그때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냥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는 내가 죽을 만큼 납작해져야지만 그때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왜? 네 힘으로 했다고 말할 것 같았어. 네가 가진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물으신다고 생각하셔요. 너의 손이 지금 뭐 가지고 있어? 돈 가지고 있어? 명예 가지고 있어?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모세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했어요. 저 이걸 가만히 묵상해봤어요. 이 손에 지팡이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지팡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지팡이로 말씀하시고 계시기도 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이적 지팡이를 네가 손에 쥐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대적이 다 물리쳐지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갈 텐데 네 손에 든 게 뭐냐? 물으실 때 서목사 네 손에 든 게 뭐야? 전에는 저 고백 못했어요. 못하니까 네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어. 자, 손에 품에 넣는데 나병 환자가 됐다. 이 손이 내 안에 나를 가르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내 자식 걱정하고 앞으로 인생 걱정하고 내 노후 걱정하고 내 품을 내 안에 넣으니까 너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뭐다? 문둥병자다. 손이 문둥병 됐잖아요, 모세가. 네 손 빼! 하니까 손 뺐어요. 그러면 이 손을 나에게서 떠났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맞다, 비다 받으실 사람은 받으십시오. 저는 감동을 그렇게 강하게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 때는 문둥병자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바벨 탑사할 때 우리를 위하여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 문화 빨리빨리 많이 있어요. 빨리빨리 무조건 빨리빨리 조급해갖고 한국 사람들 인내가 없어요. 기다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어 시간을 보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적 시간을 카이로스 때라고 하고 크로노스 때는 달력의 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지금 사는 현재 2023년도 6월 며칠 이렇게 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는데 사는 사람들 다 크로노스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카이로스 시간을 딱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영적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의 인간 다윗은 3번 기름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어린 양 목동 시절에 그때 다윗에게 크로노스 시간,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때 크로노스 시간은 아직이지만 하나님이 그때 기름을 다윗에게 부으신. 그래서 왕이 되는 시기는 좀 장성해갖고 됐잖아요. 이 목동 시절에는 아직까지 크로노스 왕이 되는 시간은 안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은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전에 하나님 준비하시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고난받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때 카이로스 시간은 이 다윗에게는 시작된 겁니다. 어린 목동 시절. 그리고 그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 생활 가운데 사울이 죽고 유다 지파가 유다 왕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이 또 온 거예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은 헤브론에서 모든 장로들이 찾아가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대표적인 왕으로 세운 그때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요 때가
이 다윗에게는 카이로스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때. 이 시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 시간은요, 남하고 내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인지 나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도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 이 시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중국의 대나무 모죽이라는 이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가 5년 동안은 심어도 까마득해요. 숨을 가만히 죽이고 있어요. 5년 동안 같으면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심어놓으면 웬만하면 자라나야 되는데 5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중국의 대나무 모죽이. 그런데요, 임기점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미동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탁 올라올 때는요, 이게 폭풍적인 성장이 막 나간다 합니다. 신기해갖고 이게 5년 동안 뭐하노? 이게 아무리 식물이 그렇죠. 5년 동안 왜 가만히 있노? 그래서 땅을 한번 파봤대요. 근데 그 땅을 파니까 뿌리가 땅에서 5년 동안 뻗어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갔다. 이 줄이. 그러면 이 대나무는요, 웬만하면 안 좋습니다. 뿌리를 얼마나 뻗어나갔겠어요. 단단하게, 아주 단단하게.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인내의 시간, 견디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단단하게 다져지는 영적의 믿음의 시간인 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 여러분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임계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임계점이 딱 하나님께서 도달할 때에 부흥도 하시고 되게도 하시고 이루어지게도 하시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계획이 그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을 뛰어넘어서 부흥케 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게 허송세월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자가 준비되는 그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데 그 말도 못할 인내가 있죠. 그런데 그 안절부절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고난받은 시간도 그리고 일생일대기 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윗 고난 시간 토합니다. 9절 10절에 한번 보겠습니까? 9절 10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내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이 다윗의 고백은 지금 엄청난 거죠. 이 정도 같으면 뭐 눈도 멀고 영혼도 약해지고 몸도 기력도 뼈골이 쇠하고 이 뭐 죽을 판국입니다. 이 너무 절박한 가운데 이 고백을 한 거죠. 이 정도 같은 고백 같으면 죽을 만큼 지금 절박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까 전에 방금 읽으셨잖아요. 14절. 그리하여도
내가 오늘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죽을 만큼 내가 못 살겠지만 미치도록 괴롭지만 그래도 나는 주여 주님 의지합니다. 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삶이 다 평탄했는가 같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고난받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고난받고 있거든요.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예배드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서 나오고 여건이 안 돼도 다른 건 다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일은 그야말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 위기 많습니다. 우리 앞날 주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날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잖아요. 하나님의 손. 이 손에 대해서 여러분, 이 손이 뭘까 제가 또 고민을 해봤어요. 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강한 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 백성의 손, 대적의 손, 빈손, 선한 손, 악한 손, 여인의 손, 왕의 손, 원수의 손, 이방인의 손, 천사의 손, 하나님의 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손 많잖아요. 브루스 위키스의 책을 보면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말씀했냐면 하나님 백성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을 임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손, 사람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하나님 임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손이 어디 있습니까? 뭐 사람입니까? 출애굽시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가는 그 손이 출애굽에 그 당시에 어떻게 행했는지 말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통하여 행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적 일어나게 해갖고 그 나라를 문제를 버린다는 거죠. 싹 쓸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하시니까 될 것도 안 돼. 다 날아가게 하시고 세상 것들을 다 미련 없이 가게 하시고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지경까지 이거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다 엎어져 갖고 기억마저 상실한 채로 그랬을 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일하실 것 같습니다. 애굽이 좋아서 돈 버는 게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일에 좋아서 막 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나오려면은 애굽의 장자가 죽어야 나오잖아요. 10가지 마지막 재앙. 그러면 저 바깥에 세상의 장자가 죽는다 이래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나의 장자가 뭐가 있어? 나의 장자 첫 번째 나의 내학에서 첫 번째 되는 게 다 죽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내게 힘이 되는 거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이 다 쓸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주여 하고 가시는 거죠.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 건강 치실 수도 있죠. 돈 치실 수 있죠. 자식 생각하시면 자식 치실 수 있습니다. 다 친 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많은 이적을 내셨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무엇입니다. 그 지팡이 있죠? 이 지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상식으로는 우리 지금 배운 지식으로는 말씀이 있겠죠.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 이걸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자, 이건 한번 또 고민해봤어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다. 이게 뭔 말이고? 하나님이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주시는 감독은 지팡이 던졌다. 말씀을 내 손에 안 갖고 있다나 말씀이 내 손에서 떠났다. 던졌으니까. 말씀이 내한테 없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겠습니까? 뱀은 우리에게 뭐예요? 유혹밖에 밤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르게 먹으라. 세상 보니까 좋거든. 잘 살 것 같고 명예로울 것 같고 신날 것 같고 말씀이 내 손에 떠났으니까 지팡이 던져도 내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나타날 수밖에 유혹할 수밖에 세상에 뱀이 되고 유혹하는 것밖에 없고 말씀을 던져버리니까 그리고 다시 잡아라. 잡았을 때 뭐요? 꼬리 잡아보니까 막대기가 딱 됐잖아. 지팡이 품에 넣었을 때 내만 생각했을 때는 뭐요? 나병이 됐다가 아이고 저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쓰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살랍니다. 까짓 거뭐 이 길 끝까지 갈래요. 책임지소서 주여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막 갑니다. 자, 그 손이 세 번째 이스라엘과 아멜렉 전쟁 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전쟁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죠. 근데 손을 올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가면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가면은 이기잖아요. 근데 손 내렸다.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보는 거는 세상밖에 없고 집니다 여러분. 네 번째 주님의 손이 임했을 때 사무엘이 살 때 이스라엘 전쟁이 없었어요. 사무엘을 히브리어로 보면 구하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살았을 때 전쟁이 없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할 때는 내 속에 전쟁 없어요. 평안만 있지. 그리고 몇 번째 여섯 번째 주님이 손이 임할 때는 엘리야 수레 9수레보다 먼저 가요. 세상 임금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지면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알게 하시고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욥을 다뤄갖고 정것 같은 믿음의 의인으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바꿔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바꿔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바뀌어요. 믿음. 정금 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돈 아무리 많이 갖다 주고 예수 믿고 이 돈 다 가지고 해도 필요 없어요. 언젠가 죽을 텐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주님 손 이루어지는 역사들 주님의 선지자, 제자들, 사도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과 경험을 체험하게 하시거든요. 구약시대에 보면 문제 있습니다. 이지선 씨라고 아시죠? 이지선 씨. 이 사람 사고 나서 화상으로 온몸을 다 데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괴로운데 감사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의 어머니께서 믿음으로 지선아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거리 한번 찾아보자 했을 때 이게 감사거리가 될 수가 없는데 고통스럽고 이 그것 때문에 살갗이 막 화상이 되가 남 때문에 내가 튕겨져 나가고 화상을 입었는데 그 사람 운전만 잘했어도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뭐가 감사합니까? 뭘 감사를 어떻게 찾는단 말입니까? 온몸이 다 화상했는데.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지 선생가 발에 땅을 대고 한 걸음 걸었대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지선아 감사하다. 네가 걸을 줄 몰랐다. 이렇게 걸으니 감사하다. 자 이렇게 해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봅니다. 처음으로 밥숟가락을 손에 들고 입에 밥을 한 수저를 떠넣었을 때 참 감사하다. 내가 내 손으로 밥을 이렇게 먹을 줄 몰랐다. 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거리를 습관적으로 찾다 보니까 발견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것도 감사. 눈에 보이는 것마다 감사밖에 없어요. 내 몸은 만시창이가 되고 사람들 보는 저래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지라도 이지선 씨 마음에는 감사밖에 없이요. 계속 나오는 그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삶의 어려움을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께서도 다 주님께 맡기고 이 감사의 이 열쇠 이게 열쇠거든요. 이 열쇠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맨날 핍박해.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우리 집 식구들은 아까 우리 목사님 너 예수 믿는 거 진짜 미쳤다 소리 한번 들어봤냐고 물었을 때 저 많이 들었거든요. 자는 예수에 미쳤다. 저 왜 저래 사노? 저래가 어떻게 사노? 그래도 가면 예수 믿으라 오빠. 울면 언니는 숙이 저거는 예수에 미쳤다. 아니 그 소리 들어도 나 아무 상관없어요. 미쳤다 하니까 인정받네. 아이고 그만 캐라. 가면 또 오빠 예를 드려야 됩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저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저들이 예배하는 날에는 내가 옳다고 인정하며 그래 그 카드만 네가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는구나 하고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건져주소서.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패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위해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이게요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께 패하는 자 인생 앞에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나를 저들 앞에서 숨기시고 저들이 계속 나를 비방하고 나를 갖다가 그래 할지도 그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비밀이 장막에 은밀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아무나 말씀 보면 깨닫습니까? 아무나 말씀에 은혜 받습니까? 이 비밀한 은밀한 이 성전 속에 이 말씀 속에 나를 딱 감추시고 그리고 나서 말다툼을 면하게 했어요. 말다툼 내가 그들에게 갖고 아니다 믿다 아니요. 주여 주님 앞에 나가면요 그들과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내가 말다툼을 안 합니다. 면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까 저들이 무릎 꿇을 때까지 말다툼 안 합니다. 오히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 상대성입니다. 두려움 상대성. 두려움이 어떻게 상대성이 전합니까? 두려움이 10이라고 칩시다. 이 10을 가지고 인생을 전부 다 사. 두렵기만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뭘 먹고 살지 모르겠고 이 자식들 뭐 잘 먹고 살겠나 못 살겠나 내 건강은 뭐 어떻노 저떻노 뭐 이게 두려움. 10의 두려움. 세상 사람들 그래서 뭐 쇠빠지게 일하고 쇠빠지게 뭐 그래도 뭐 맨날 두려워. 잘 살아도 두렵고 못 살아도 두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두려움에서 조금 없어져요. 8에서 9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8에서 9가 되는 사람은 그래도 창칼이 있는 사람. 자, 이게 있잖아요. 이 앞에 예를 들어서 굶주린 늑대가 한 마리 있어요. 늑대. 이게 배고파 갖고 막 누구만 왔다 하면 잡아먹힐 굶주린 늑대가 딱 있거든요. 늑대가 딱 나타나서 네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두려움이 10입니다. 10. 이는 꼼짝 말아요. 이 잡아먹혀요. 그런데 두려움이 조금 8, 9, 좀 1, 2에 좀 덜해. 이게 어떤 두려움이야? 늑대가 나타나도 좀 두려움이 덜한 사람은 창칼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창과 칼이 내게 딱 있어. 내 손에 창과 칼이 딱 있어. 늑대가 왔다. 그래도 이 사람보다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보다 무섭지만은 오기만 와라만 아직 뭐 싸우겠다 이거지. 두려움이 8, 9 됩니다. 조금 나아요. 그런데 두려움이요 5에서 6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것도 있고 창도 칼도 들었어. 근데 플러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 나랑 같이 사람이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이 사람의 두려움은 그래도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도 늑대는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반드시 달려들게 돼 있거든요. 싸울 수 있는데 창칼이 있고 내 옆에 도와줄 사람도 있어. 그게 좀 낫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면. 그런데 두려움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모습을 보면 좀 나타나지 않던가요? 자, 그런데요. 두려움이 제로 되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이거 맞히는 사람 제가 죄송하지만 긍정적으로 돈 2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늑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가면 늑대 안 잡아 굶주린 예. 그 뭐지 명포수 사냥꾼이 지금 이거 나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앞에 늑대가 있어. 내 두려움 전혀 없어 나는 지금. 그러니까 사냥꾼하고 같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 여기 사람 있잖아요. 사냥꾼 그러니까 사냥꾼. 일단 틀렸어요. 일단 틀렸어. 틀려서 사냥꾼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굶주린 저요. 예, 우리 허 집사님. 죽고 싶은 사람. 죽고 싶은 사람들 그 포기한 상태지. 이기는 사람은 그거만 잡아먹히면 되고. 예. 늑대에게 줄 고기가 내한테 있는 사람. 그거 늑대들 고기 줘도 그 고기 다 보면 또 잡아먹혀도 거예요 우리 전사님. 늑대가 내 밥이다 생각하고 뭘 밥입니까 지금 잡아먹히는데 그게 가능하니까 무서워 죽겠구만. 그거는 내가 가만히 누워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얘기고 그 앞에 지금 늑대가 으르렁거리는데 뭐 늑대가 내 밥입니까? 내가 늑대 밥이지 지금. 예, 이게 간단하면서도 좀 어렵다 그죠? 말씀으로 뭐 하나님 그거는 그냥 그게 우리 믿음의 신앙적인 이런 게 저는 살면서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인식돼 갖고 믿으면 된다 이런 막연한 거 그게 믿음이 맞나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은요 이 말씀이 내 삶이 완전히 된다는 체험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예요. 뭐 내가 말씀이다 이런 말은 좀 네가 신이가 이렇게 말하지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의 모든 다윗이 지금 오늘 지금 했는 이 말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죄로 된 사람은 이게 지금 뭐 그냥 우습게
말로 이렇게 말했지만은 물론 우리가 사단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고 저는 좀 이렇게 넌센스로 물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두려움이 제로된 사람은 칼과 창이 있고 사람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지만은 그래도 아무도 없어도 딱 제로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요 지금요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지금 좋은 차를 딱 타고 있어. 내가 딱 차를 타고 있어. 그리고 총도 딱 가지고 있어. 차를 막 달리고 총도 내한테 있다니까. 총칼도 내한테 있고 차를 일단은 자가용이 내한테 있어. 지가 으르렁거리를 봤자지 따라와 봤자지 내 차가 있는데 그리고 총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자동차와 총을 가진 사람이다. 자, 그럼 자동차와 총을 가졌다. 그러면 이게 방어 무기란 말이거든요. 방어 무기. 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나는 어떤 방어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방어 무기 뭔가요? 첫째는 말씀이겠죠. 전신갑주. 왜? 전신갑주. 난 누구와 함께 있나요? 성령과 함께 있고 나에게는 전신갑주가 딱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가 딱 착용이 되면 사단이 두렵겠습니까? 굶주린 사단이 으르렁거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있어도 두렵습니까? 이게 그 두려움이 어떻게 찾아오고 나타나냐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누구와 함께하며 사느냐 나의 무기는 무엇인가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와도요 아까 목사님 늘 말씀하신 감사거리를 찾고 눈에 보이고 감사가 늘 눈에 보여야 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손을 의지하며 그래야 이 바다와 같이 이 고난의 인내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그런 시간,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